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여러 곳이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축복하신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좀 잘못된 길을 걷는 지도자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말씀을 성도들을 협박하는 협박용으로 쓸 때가 많이 있어서 이 본문 때문에 이단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신앙생활을 좀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돼서 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14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긍정적인 심판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또 부정적인 심판을 하시는지를 세 가지 정도 그 외에 면면하게 많이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면밀한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3장 말미에서 666이라는 걸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14장에서는 우리 잘 아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린 양은 당연히 우리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요. 시온산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겠지만 우리 시온성 얘기 말하잖아요. 자이언, 시온 그런데 우리말로 바꿔보면 메마른 땅 내지는 사막의 땅, 즉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척박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축복된 곳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본인을 배척하고 끝내는 본인을 막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아채웠던 그 상황에까지 가 있었던 그런 땅에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서시게 됩니다. 오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초림 예수님은 매맞으러 오셨죠.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멋진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셨는데 거기 누구랑 같이 서 있어요?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서 있다고 그래요? 14만 4천 명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딱 하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각 지파별로 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글은 전부 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은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걸 미케니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푸는 것은 적어도 이런 말씀에서는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숫자를 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예컨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숫자죠. 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방팔방 말하잖아요. 추나 추동 동서남북 이렇게 다 1월 정신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숫자를 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각 사람들 중에 지금으로 가면 각 나라 중에 각 종족 중에 각 여러 그룹들 중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어떤 그룹은 배척하고 어떤 그룹은 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구원의 반열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숫자는 절대로 또 작지 않다. 우리가 하나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비슷하긴 했는데요. 내가 좀 믿음 생활이 조금 소홀해졌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내가 죄도 많이 짓고 좀 여러 가지 좀 함량 미달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가 중간에 구원의 자리에서 낙오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믿음이 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거룩하게 만난 사람들이
자꾸 너 위험한데, 너 구원의 완전에서 빠진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우리 협박합니다. 물론 뭘 말하려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는 말은 참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을 그런 쪼잔한 분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사람들은 너무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 14만 4천 속에 들어있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의 이마에 뭐가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더라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어떤 분을 믿냐? 첫 번째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늘 인도하셔서 종래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종국에 내가 만나는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 못 만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났다 그 말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청산했다는 거야. 죄의 문제를 청산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라. 그런 거로 우리가 14만 4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징표가 있다는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해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한테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14만 4천 명 구원의 백성 속에 나는 들어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성령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어디서 달라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컨대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런 거로 내가 필요하다 해서 생긴 그런 이단들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서 그걸 달리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예컨대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믿는 그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수님 기다려요? 재림 예수님 기다리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지금 신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 예수님에 대한 견해,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당당히 서 계신 그 시온에 서 계신 예수님을 심판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 계신데 볼까요? 하늘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나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 같은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막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막 들립니다. 우리말에는 검은 고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하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오케스트라도 낼 수 없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막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사람이 올 때마다 막 음악이 나오잖아요. 누가 등장하십니다. 그러고 막 그 멋진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심판주가 나타나시니까 웅장한 음악이 막 연주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볼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어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어때요?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새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도 설명드렸죠.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보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찬양하는 복음 찬송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작시해서 그걸 음률에 올려가지고 불러드리는 어떤 전도 목적으로 쓰는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나의 간증이 들어있는 복음성가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특별히 복음성가가 여기서는 뭐겠어요? 새 노래겠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쓰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누가 되겠어요? 시인이 되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시인이 된다고 그랬죠. 누구의 말이에요? 괴테의 말이지.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럼 모두가 다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랑하면 뭐가 돼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이 아가란 말이야. 솔로몬의 아가서가 아가란 뜻이 노래 중에 노래야. 노래, 그 기가 막힌 노래야. 근데 그 노래를 가만히 노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조금은 좀 너무 좀 야해.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좀 야한 글이라 이것은 거룩한 책인 성경에 더 집어넣기가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이걸 정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굉장히 감론을 받기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런 고백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떤 뭐 음담패설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다. 이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많은 후궁이 있었잖아요. 부인과 많은 후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누구를 좋아했어요? 술람비 여인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난 그런 여인들도 다 좋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가는 여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사랑 노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전부 다 새 노래 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새 노래를 써야 돼요. 막 시가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을 덧입지 않으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이런 뭐 글을 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제일 중요한 말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에디슨이 그런 말 했어요.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99가 숫자가 크니까 99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지 않으면 99%는 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장난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이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1%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찬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것이 내가 부를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국문학과 교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못해요. 저렇게 즉석에도 기도 지원도 이렇게 한다?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기는 뭐예요? 음료를 가리키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든 따라가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어떤 사람이었다?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무조건 어떤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공중에서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영원히 복음이 되는 소식. 얼마나 좋아요. 영원한 복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것 말고 복음이 있을까요? 복된 소리가 있을까요? 순간적으로는 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복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영원히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소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가진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보해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까지 참느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해라. 뭐가 왔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라고 막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똑같은 상황인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정말 축제의 날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좀 뭐야 가려달라고 숨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는 뭐 단순히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겠어요? 이 당시에 지금 현재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가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모든 기득권층들을 통칭하는 거지요. 그들은 뭐 했어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우리 잘 아는 손에 666표를 받으면 어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뭘 받게 됩니까? 고난을 받지요. 그 고난의 연기가 얼마 동안 올라가요? 세세토록 올라가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어떻게 돼요? 쉴 수 없게 되지요. 쉴 수 없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든 좋아도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 좋은 줄 모릅니다. 어떤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계속 가면 견딜만해집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뭐냐면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아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예요. 지옥은 역시 마찬가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정도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어느 정도 그냥 즐거워져서 무뎌져. 어떤 사람 제 친구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야 천국 가면 야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노름도 못 하고 야 이것저것도 못 하는데 뭔 재미냐. 야 나는 천국 안 갈란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무슨 재미도 있겠니? 그렇게 말해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재미가 있고 지옥도 야 살다 보면 우리가 한증막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오만 다 가는데 야 견뎌하지 않겠냐? 견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둘 다 결론이 뭐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12절 올해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가 인내일까?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리라고 말할 수 있지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겠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겠다. 차라리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렇게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뭐 지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일은 어마무시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목숨 거두는 순간까지 뭘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명은 제천이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한번 14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는데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됐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또 뭘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뭘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두는, 그들을 수확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볼까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그 성 밖에서 그들이 막 그 틀이 밟히는데 틀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데 얼만큼 다요? 그 피의 양이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거라. 말 굴레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보통 우리 말 바퀴가 크잖아요. 그 옛날 우리 말이 끄는 마차 있잖아요. 그 마차에 달려 있는 우리 지금 승용차보다 몇 배가 높죠. 승용차 저 정도 갖고 말이 끌고 있는 마차가 하겠어요? 아주 크잖아요. 그냥 그런 큰 그런 이 바퀴 끝까지 다 닿을 정도로 피가 그렇게 난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게 막 쌓인 이 피가 얼마큼 되냐? 한 스타디온이 한 192m 정도라고 하는데요. 거의 200m 하죠. 한 스타디온이. 그럼 한 1600 스타디온은 한 300km 정도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이? 마차, 이 바퀴가, 이 방창길 정도의 양이 약 300km 정도 갔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요. 우리로 말하면 한 어디 정도 되겠어요? 춘천에서 한 대구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한 200km 정도 될 텐데 천안까지 100km, 200km, 한 군산 다 내려가서까지 정도는 그 정도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어때요? 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끔찍한 심판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걸 기억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 같지만 누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영접하고 내가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늘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14만 4천에 들어갈 거냐 들어가지 않을 거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 것이냐. 그래서 날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상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죠. 찬송이 나와야 돼요. 항상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서로 찬송을 특송하겠다고 난리쳐야 돼요. 찬송이만 나와야 돼요. 왜? 주일 찬양 예배니까. 주일 설교 예배가 아니라 주일 찬양 예배라니까. 찬양 예배를 막 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양이 막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막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 부를 때마다 막 아멘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막 은혜가 돼야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14만 4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불러도 맹맹하고 부르라고 해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입도 딸싹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수상한 사람이야. 좀 조사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정말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성도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